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들을 때 무엇을 연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과 유황불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역사 속의 도성입니다.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질문이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을 이야기할 때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의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남색을 뜻합니다. 남색.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남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의 어떤 죄가 그 어떤 도시와 견줄 바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또 아주 가득한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멸망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그 이외에 어떤 고민이나 그 이외에 소돔 고모라 성의 어떤 멸망 원인을 크게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외신에서 공부할 때 그 김근주 구약학 교수님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또 이해를 또 이렇게 통해서 제가 받은 바 은혜들과 또 묵상된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원인이 동성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보면요, 앞장이 되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눈에 보여지는 상태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현현 그렇게 표현하죠. 현현. 그래서 이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걸 이제 여호와의 사자 혹은 다른 말로는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천사로 혹은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면서 지금 그 낯선 세 사람에 대한 만남과 대화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나그네를 천사처럼 대접하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사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나라처럼 어딜 가나 쉽게 마을이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 같으면 굳이 뭐 이렇게 돌보고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죠. 근데 사막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외의 어떤 지역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서 굉장히 아주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여겼습니다.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나그네가 나에게 찾아올 때 그를 대접하고 그를 아주 융숭하게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이치로서 굉장히 아주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 나그네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신분 따지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나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내가 전혀 모르는 그 세 사람을 나그네로 생각하고 천사를 대접하듯이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딱 한 가지죠. 금전적인 겁니다. 때로는 뭐 물건을 팔아 달라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1,000원, 2,000원 뭐 그냥 생색내기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배려를 하면서 돌려보내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내가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안으로 들인다라고 할 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젊은이들이 무전여행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전여행이 뭔지 아시죠? 돈 한 푼 갖지 않고 그냥 떠나는 여행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것은 부딪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실제 어떤 여행 경비에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어느 한 지역을 돌아보고 여행하는 이런 무전여행이 한때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프로그램 가운데도 보면 실제 그런 차비나 그런 걸 일체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과 방법으로 선교지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잠을 자게 하시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는, 그것은 특별한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고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낯선 사람으로 사랑하는 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몇 군데를 좀 안내해 드리면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로마서 12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히브리서 13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9절 등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곳곳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성경은 왜 일관되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시절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없었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나그네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그네가 너희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맞이하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묻지 않는 아브라함, 이것은 바로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환대했다, 환대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신들의 원래 자리인 것처럼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나그네인데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듯이 환대하라는 거예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나그네를 환대할 때 환대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원래 자리인 것처럼 대접받는 모습. 그래서 당당하게 주인처럼 대접받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원권이라고 합니다. 성원권. 성원권은 어떤 공동체의 소속권을 갖는 권리를 성원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결코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충 뭐 식은 밥 그냥 주고 동전 몇 개 던져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대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혹은 사회 공동체, 그죠?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 그죠? 아직 공동체의 이론이 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그네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공동체로서 나그네가 누가 있을까요? 탈북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죠? 여행객들 다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잠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정착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나그네로 잘 대접해야 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임에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좀 배격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친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공동체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밀어내는 경향들이 있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여기가 어딘데 감히 이 중심부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그네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로 가는 거예요. 롯에게로. 그래서 이 롯은 누군가 하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죠. 그래서 롯에게도 천사가 나그네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대접을 받는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으로 읽은 19장 1절부터 또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내용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이 롯도 이
롯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하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의 보편적 가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야훼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이 롯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뭐랄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 문화대로 살지 않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에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에서 하나님께 뭐가 지금 들려지고 있다고요? 부르짖음이 들려지고 있다. 이 부르짖음이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롯에게로 보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이고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타는 소리가 바로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지키려고 애쓰는 롯. 그런데 죄를 범하고자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소돔 주민들의 압박에 결국은 어떤 흥정까지 하죠? 차라리 내 딸을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성관계를 원하면 이 나그네를 건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 딸을 건드려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특별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으로도 특별했고 고대 근동 문화로서도 대단히 아주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을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10장 17절, 18절, 19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내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지금 여러분이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 중에 신이요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는 완전한 신으로서의 그 전지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하시며, 자, 정의를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데, 이 째다카라고 하는 진정한 정의,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무슨 뭐 데모하고 으쌰으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반정부 어떤 투쟁하고 시위하는 그것만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정의냐?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사회적 약자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그 일에 있어서는 외면하면서 우리는 뭔가 거창하게 깃발 들고 흔드는 그것만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정의는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소중한 배려와 배품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와 같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작은 행동으로서의 하나가 바로 뭐예요? 동성애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대표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그 본질적인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뭐냐? 동성애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과 부르짖음,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연결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고백에만 머물지 말고 현실 속에서 나그네와 약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공동체가 품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진정한 째다카, 진정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품어내는 이런 어떤 찬양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는 것.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3절에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 아픔을
이심전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추모하고 그 고통에 동참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질감을 느끼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변두리에서 여전히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그죠?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습니다. 야다는 뭔가 하면 성관계를 다. 나그네를 끌어내라! 내가 그 나그네와 함께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지금 상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의 문제는 나그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상관하고자 하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그네에 대해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이 소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죄악, 다시 말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본질적인 죄의 원인은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나그네에 대한 그 대접과 배려, 낯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하지 않는 그것이 남녀노소를 불만하고 다 그냥 충만했다는 거예요. 양아치 같은 몇몇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소돔성 그 전체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과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참 심합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 대한 무시가 있죠. 잘 사는 지역의 사람들은 못 사는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있죠. 서울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은 그런 거 없나요? 부천은 여기나 저기나. 기득권 세력의 자기 월권, 함께 더불어의 삶이 되지 못하고,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이걸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갑질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종본당인가요? 그 회장이 운전기사 폭언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일들이 제법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그 CEO 최고의 오너들이 어찌 그 신분과 그 지위에 맞지 않게 그 말을 그치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사람들을 보통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중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 회복해야 할 이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언급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만을 보면 자칫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야, 남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아주 심각했으니까요.
근데 그 한 가지로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성경은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16장 49절,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자, 구약성경 1172면 찾으셨나요? 자, 49절 5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수련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면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져간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멸망의 원인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이거는 환경적으로 참 좋은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니까. 물론 그 속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의 본질적 원인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동성 간의 이 교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통찰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까닭은 소돔에서 들려온 부르짖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의 원인은 동성애가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과 섬김이 없는,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요, 이 창세기 19장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사사기 19장의 내용은 지금 이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공통된 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낯선 나그네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고, 그리고 죄의 본질은 동성애에 있지 아니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있는데 약자에 대한 외면과 폭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가운데 좀 나쁜 게 뭔가 하면 나보다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무시하고 깔보고 또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그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까요?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사회적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상대방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가 될 수 없고 공동체의 이름이 될 수 없고 그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디에서 실천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격이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장 사이에 19장이 딱 들어있는데 샌드위치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뒤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세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공간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는 정반대의 일이 완전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동성애 반대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모든 죄의 어떤 뿌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약자에 대한 사랑과 모든 형태의 어떤 폭력들, 그죠?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운전기사를 향해서 함부로 막대하는 갑질 논란의 그런 어떤 부분도 얼마나 잘못된 폭력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만 현 시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약자에 대한 폭력, 즉 소돔의 죄를 단순히 동성애로 일반화시킴으로써 본질적 죄에 대해서 관용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 때 소돔과 고모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그네를,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